안녕하세요. 제4회 소유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죠. 관봉필마 심화족이요 명주제천 의민영이라. 칠원절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제 하늘세계에 불려가서 관직을 받게 됐잖아요. 3회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관직을 받게 됐냐면 요 관직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봉한다, 관직에 봉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필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이게 단어니까 이게 도울 필자,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말을 돌보는, 관이 말을 돌보는 그 직책을 봉해졌었는데 그 일 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어찌 족하랴 이 말이죠. 족하겠으며 이 말이잖아요. 또 이름은 나중에는 이제 말 키우는 거는 그만두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한 게 이제 이름이 제천에 이제 주했다, 서명이 됐다 이거죠. 올랐다는 거죠. 제천 이제 대왕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인데 이제 하늘과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로는 뭐 최고의 그 경지죠, 직책이죠. 근데도 마음은 뜻은 편안하지 못하다. 요것이 이제 일곱 그 제4회 제강이네요.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제4회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1번에 오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제4회, 이것은 제4회를 말하는 거겠죠. 발명을 했다. 뭘 발명을 했냐면 능히 요달한다면, 끝마친다면 뭐를요? 금액 환단의 대도를 다 끝마친다면, 이룬다면 이 말이죠. 수명이 하늘과 더불어 가지런해진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용솥은 쳐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비승 날라서 올라가서 신선을 이룬다는 건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구천의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구천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입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그 천재 옥황상제께서도 또한 부득 요 이는 이제 앞에 거하고 뒤 문장을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부득 얻을 수 없다. 천재도 못한다는 거죠. 그 글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옥황상제도 이 금액 환단의 대도를 성취한 사람한테는 그 간섭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옥황상제님이 최고의 높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천재 옥황상제께서는 건곤을 주재하잖아요. 하늘과 천지를,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데 다스리는 거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데 출척 그랬네요. 출자고 이건 척자라고 돼 있네요. 여기 출자가 있잖아요. 척, 내칠척, 물리칠척 이랬네요. 출척. 못된 사람은 내쫓고 착한 사람은 잘 기용해서 쓴다 이런 뜻으로 돼 있네요.
유명 세계에 그 저승 세계에 못된 사람은 내쫓고 착한 사람은 기용해서 표수를 준다. 누가? 이 천재께서요. 그래서 포함고금이에요. 옛적이나 지금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원래 없다 이랬어요. 옛이나 지금이나 모두 그 포함한 시대에 원래 없다. 등륜함이 없다. 등륜은 같은 거거든요. 이 경륜할 때 윤자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나 신분이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천재와 같은 분은 그 신분이나 나이가 그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오직 성인께서만이 이 말이죠. 오직 유자가 들어갔잖아요. 오직 누구? 성인만이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한다 이 말이거든요. 능히 관천지도하고 집천지행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관천지도 집천지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황제님께서 쓰신 음부경이란 책의 첫 글자잖아요. 관천지도 집천지행이면 모든 것을 다 마친다, 다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관천지도라고 하는 건 하늘의 도를 관하고 이 말이네요. 천도, 하늘의 도. 그 다음에 하늘이 운행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그 운행을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직 성인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관천지도 집천지행이라는 게 이제 음부경 주석이 많은데, 혹시 이게 이제 그 하늘의 도를 어떻게 살피느냐, 또 하늘이 운행한 것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있냐요. 근데 이게 수행 방법이더라고요. 그 주석서를 보면. 그래서 음양을 운하하고 음과 양을 성인께서는 운하한다 이 말이죠. 성인께서는. 그래서 그 신명 그 덕이 신명과 합한다 이랬어요. 신명이라는 거는 이 구천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잖아요. 신명과 합하고 만화가 온갖 변화가 자기 몸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성인 몸 안에서 온갖 변화가 그 조화나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된다. 뭐가? 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자는 이어주는 거잖아요. 말을 이어줄 이 자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지금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금액 환단 그 표현이거든요. 역겁이 불해라. 수 없는 겁을 지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 단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금액이고 요 환단이네요. 환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인데 환단은 이제 수행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게 한 거니까 단이란 1월의 정신이다 이 말이죠. 태양과 달의 정신.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뒤섞여서 1월의 정신이 뒤섞여서 이것이 하나의 그 뭉치. 일단 양기가 하나 양기로 됐다는 거죠. 하나로 뭉쳐서. 단이라는 게요. 그래서 천지지소 순환자는 기하라. 천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순환하는 것은 바로 기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 이건 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금단지소 변화자는 금단이
변화한 바에 그것은인데 금단이 변화한 것은 이 말이네요. 금단지소 변화. 약간 여기 요거 문장하고 요 문장이 구조는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지에서 순환하는 것은, 천지에 순환하는 것은, 천지라고 하는 장소에서 순환하는 것은 기고, 금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변화한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기다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요 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화한 게 기고, 또 이 기가 천지에 순환한다는 거, 그 기네요. 그래서 천지의 기는 하늘과 땅에서 순환하는 기, 이거 기는 무소불포네요. 요런 게 이제 그 내자잖아요. 싸지 않은 바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천지의 기는 천지에 있는 모든 걸 다 감싼다 이거죠. 그리고 금단의 기는 무소분류래네요. 무소분류.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싸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고로 참동계라고 하는 데서 말하기를 함정 양신 그랬네요. 정을 머금어서 신을 기르고 이 말이죠. 덕은 삼광과 일월성이죠. 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묻사 많은 삿된 것이 벽진해도 이 말이네요. 진열된 것을 진열되다 이런데요. 이건 물리칠 벽인데요. 모든 삿된 것이 다 진열이 돼도 다 물리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정기, 올바른 기가, 바른 기가 항상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참동계 말이고, 여기 또 참동계의 말하기를 유잠윤약하여, 이게 이제 닉자네요. 수물닉. 그러니까 저 비밀 재산을 은닉한다고 할 때요, 숨겼다 했을 때요 닉자거든요. 유잠윤닉이네요. 숨어서 그 간데 잠기고 이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의 세계, 그 잠재 무의식 속에 잠기고, 윤닉이니까 빠져서 숨긴다, 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가, 천지의 기나 금단의 기가 우주 전체에 충만해 가지고 다 감싸면서 있지 않은 데가 없는데, 그 존재가 이 우리가 이 그 어두울야 그윽할 유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저 신명의 세계나 그 어두운데 다 이렇게 잠겨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기가. 그리고 윤닉 한다는 거죠. 다 빠져서 그 속에 다 빠져 들어가서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천지기가 충만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포랑한다. 포랑이라는 게 이제 주머니에 싼다, 보재기에 싼다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 덮어서 싼다 이거죠. 그 속 안에만 다 그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겉도 다 싸가지고 이랬으니 이게 도의 기강이 된다 그랬어요. 도의 기강이 된다. 그 기가. 이제 오일자께서는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기가 이제 수행을 해서 금액 환단의 경지까지 가면 이제 옥황상제께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뭘 말한 거냐면은 금액 환단의 경지에서 이제 완성한 성인께서는
하늘과 더불어 하늘처럼 몸뚱아리가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같은 몸뚱아리가 돼서 양이 같다는 거잖아요. 같을 동자 양이 그 영역에 미치는 그 양이 하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소위 이른바 천지와 하늘과 땅과 더불어 덕을 합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계사전에 1월과 그 밝음을 합한다. 성인께서는 또 귀신과 그 기륭을 합한다는 것이니 이 말이죠. 그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다르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의문표 했잖아요. 중형에서 소위 말하는 천지가 자리하고 천지가 바르게 자리하니 함이 만물이 길러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에 의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자리 잡아서 만물이 거기서 길러진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갖다 또 모두 어릴 때에 다 그 중형에서 말하는 이 말을 익히지 않았던가, 익힌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렇게 익힌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래서 대성지 이렇게 했는데 대성지여 천재명 그랬는데요. 그 천재라고 했는데 이제 제천대성이라고 이제 이름이 이 대성 3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관직을 받아요. 하늘과 더불어 둘이 아닌. 그게 대성이라고 하는 그 제천대성이 이제 서유기 손오공이죠. 대성지 여천제명이라는 거죠. 그 대성이 손오공이 하늘과 더불어 이름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무슨 의심을 하겠는가? 그게 무슨 의심이 되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읽는다 이 말이죠. 서유기를 읽은 자들은 잘못 본다, 착각한다. 뭐를? 이 제강에서 말한, 저 앞에서 말한 제강에서 말하는데 마음이 어찌 족하게 만족하겠으며 이 말하고 자기의 그 뜻이 생각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요런 두 구절이 제강에 있었잖아요. 요걸 가지고 또 해석한다는 거죠. 시몬 음아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뜻은 말과 같고 방심 이거 방심은 안 좋잖아요. 방심과 망상으로 이거를 또 해석을 해요. 손오공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과의 뜻이 편안하지 않고 불만족인 걸 가지고 이건 시몬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구치 편내 방구 이론이래요. 갈고리로 취한다 이 말은 갈고리로 이렇게 한두 개 글 안에 있는 반구절이나 한마디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골라내서 취해가지고 그 기납 이제 요 기는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견자 강제로 끌어잡아 당겨서 갈고리로 자기가 말하는 설 그건 시모누마라고 하는 그 설에 부합을 시킨다는 거죠. 합치시킨다는 거죠. 맞지 않느냐 내 말이 이런 글적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시모누마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두 때문이다, 원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직 알지 못한 때문이다 이거죠. 뭐냐? 금단의 도가 위대함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이거죠. 금단의 도는 오송을 모으고
모으랬자잖아요. 수화목금토 오성을 모아서 이어졌잖아요 말이. 그 다음에 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 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행이 전부 이제 우리 일반에서 저 만물에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모으는 거죠. 오행을 태국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겁 운호 무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어는 방어한다 뭐 그런 뜻도 되거든요. 어겁 거분을 이제 그 거분을 무궁한 그 무궁한 거분을 이 말이고 좀 표현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거분의 그 무궁함을 방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궁함에서 겁운을 이제 방어한다. 뭐 금단의 도가 거분이라는 게 이제 삼재팔란도 되고요. 이제 그 무한한 그 윤회도 되잖아요. 그 무궁한 거분을 방어하는 거죠. 금단의 도가. 그리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벗어난다. 약속되지 않은 건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랬네요. 불약자, 정해지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천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천지 만물인데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되잖아요. 구천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정해지지 않은 건건에서 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금단의 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찌 하늘을 대신해서 말을 엄화한다. 말을 부리러자도 되거든요. 말을 잘 키우는 직책을 이제 줬으니까. 그래서 엄화하는 말을 잘 키우는 이 말이죠. 하늘을 대신해서 말을 잘 키우는데 좋기 그 직을 일컬겠느냐 이런 건데요. 어찌 그 직을 이로써 그 직을 칭하겠느냐, 만족하겠느냐 이 말이겠네요. 엄하에 만족하겠느냐, 하늘을 대신해서 그 엄하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 직을 칭하는 것으로서 일컫는 것으로서 만족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 엄하직에 이제 불만을 말 키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불만을 하기 때문에 어째 그 엄하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일컫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한 허위, 제천대왕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벼슬을 받거든요. 두 번째로. 그 허위라고 하는 거는 그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그 부서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 권력을 이름뿐인 직책이라는 거죠. 허위. 그러니까 제천인 대성이라고 하는 그 허위에 미가진 기량이라 가히 다하지 못한다. 뭐냐면 그 량을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배포나 그 포부의 그 양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직책인 이제 그 엄마가 말을 이제 키우는 이제 직책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손오공이 아까 먼저 편에 말하기를 그 용궁에 들어가서 뭐 무기도 빼앗고 옷이고 뭐 다 뺏어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저승세계 가서 생사부 그
그 염라대왕의 생사부를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옥황상제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 옥황상제께서 파견을 했잖아요. 군사를 탑탑천왕하고 나타태자하고 거령신을 파견해서 싸웠는데 못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탑탑천왕이 다시 돌아가서 힘이 밀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군사를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태백금성이 차라리 불러다 직책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제 원숭이 왕 손오공과 태백금성 그 사자가 일제히 한꺼번에 구름을 타고 이제 떠났다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이제 옥황상제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스토리거든요. 구름을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기라고 하는 게 날른다는 뜻도 있네요. 근데 어째서 태백금성이 요 별자거든요. 요 별자. 이 별자는 내동댕이 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을 타고 손오공과 태백금성이 같이 가는데 손오공이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태백금성을 내 뒤에 그죠? 손오공의 머리 뒤니까는 뒤에서 멀찌감치 앞질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따돌렸는가 문제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손오공이 빨리 갔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금성이라고 하는 그분은 오행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수화목금토 중에서 오행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손오공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의 전부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막대해서 빨리 갔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손오공이 갔잖아요. 근데 그러나 어째서 그 하늘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신들이 막고 당주 못 들어가게 막는 거거든요. 막다 저지하다. 이거 막을 당자잖아요. 천문에 못 들어가게 저지래요. 그래서 불궁방진이에요. 방진. 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외방에서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방진인데 그 방진하는 걸 왜 꺼려 하는가? 천신들이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태백금성이 오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천신들이 손오공을 보지만 또한 그 불능식이에요. 능히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봤기 때문에. 소불능식이다 이렇게 했네. 금성이 이제 와가지고 말했다는 거죠. 소는 본래 본디 서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설도로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르러서 말을 했다. 뒤늦게 와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손오공한테 이 천신들이 당신을 본래 본 적이 없자.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안 들여보내준 거다. 그래서 이제 네가 천전을 뵙고 나면은 요 과거 이제 끝나면 천전을 뵙고 나면 이후에 너가 허가증을 받아서 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저질 안 당하고. 근데 오공은 저질 당하니까 어째서 이렇게 말했냐는 거죠. 왜 말했냐는 거죠. 나는 그만두겠다. 안 들어가겠다. 나는 불진거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두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불궁이죠. 그 불궁,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천소환. 손오공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가 불궁한 것은 하늘에 제한된 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를 맞고 그러면 안 들어가고 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말한 것이 너희들이 그 하늘에서 나를 제한하는 걸 난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백금성이 이제 달래 가지고 들이 들어가서 이제 옥황상제를 뵈니까 태백금성이 옥황상제에게 아래에서 말하기를 그 요망한 신선이 여기 이미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선이라는 말을 요망한 신선이라니까 옥황상제께서 물어 말하기를 누가 바로 이 요선인가? 어느 자가 어떤 자가 나게 어떤 자가 이 요망한 신선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이 오공으로서 오공을 가지고 칭 일컫는다. 요망한 신선이라고 한 것은 일컬은 것은 했는데 요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오공은 요망한 신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요망한 신선인가 하니까는 오공이 곧바로 응도했다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응해서 말해주기를 노선이라고 그래요. 늙은 손어르신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늙은 손어르신이 곧 여기 나다. 바로 손어르신이다. 그게 나다 이 말이죠. 어떤 자가 요선이냐 그러니까 노선이 바로 나다. 곧 나다. 나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대답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여 대답해서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옥황상제 앞에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손오공은 그냥 곧바로 그냥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선이다. 바로 나다라고 그냥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미 본다. 그 마음에 그 포함된 그 양, 그 마음속에 그 광대한 그 양을 볼 수 있다. 옥황상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체 그 선경, 그 신선이나 이 신선 벼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대경실색했다는 거죠. 이 손오공의 그 건방진 태도를 보고. 즉, 그렇기 때문에 대경질세한 거 보니까는 이 지휘, 손오공의 그 경지하고 이 선경들, 신선들의 그 직책들, 벼슬들, 그 지위가 그 신선들이 미치지 못함을 가히 안다는 거죠. 옥황상제의 그 말씀에 신선들은 머리 쪼아리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지만 손오공은 그냥 1대1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벌써 그 마음에 포함된 그 양이나 지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옥황상제께서 또 말하기를 하계에 낮은 세계에 사는 그 이 손오공 요선이 이제 신선이 돼갖고 처음 그 사람 몸을 얻었기 때문에 불명조례라 이랬어요. 조정에 이 그 국가 조정에 예에 박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봐준다 이런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재를 포함하는 것
같을 약자거든요. 옥황상제까지도 그 손오공의 그 마음속에 그 크기가 그것도 포함하는 것 같다 이거죠. 대려 저기 더 크다는 거죠. 저 손오공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피지 못한 것이다. 아직 살피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뭐냐 하면 손오공의 그 경지죠. 손오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선천진을지 묘가 되는 것을 아직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천재를 넘어서는 게 바로 선천진을지 묘가 뭐 옥황상제고 뭐 다 선천진을지 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우주의 근원에. 근데 손오공 자체가 원래 선천진을지 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래 글에 불능 못한다는 거죠. 수복지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두어서 굴복시키는 그런 그 뿌리라고 그랬는데 근 뿌리째 뽑아버리다. 이게 이제 근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저 뿌리채 뽑아버리다는 뜻도 있네요. 그리고 또 근 생식기라는 뜻도 있어요. 오픈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아래 글에서 나오는 수복지 거두어서 굴복시켜서 그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손오공의 경지가 그 더 높기 때문에 이 손오공이 선천진을지 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공은 오히려 이 조종에서 창계대학 해가지고 창계대학이라는 게 앞장서서 창자가 앞장서서 대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대답한다는 거잖아요. 크게 이 응락 이 약자 대답한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또한 곧바도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크게 얘기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공이 포함이잖아요. 천재, 옥황상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공이 더 크다는 거죠. 옥황상제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궁에서, 하늘궁에서 어마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 감독하는 그런 그 직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정당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없을 결여된다는 것은 빠졌다 없다는 뜻이거든요. 정당 그 말을 키우는데 이렇게 정식 그 사무실은 그 부서는 없고 말을 키우는 그 말단직이라는 거예요. 말단직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옥광상제께서 이제 전지하셔가지고 전지라고 하는 걸 임금의 뜻을 이제 이제 관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임금의 뜻을. 그래서 손오공이 전수받아서 필마원이 됐다는 거죠. 필마원. 말을 따뜻하게 하게 도와주는 필마원의 직책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임지 후, 실제 이제 임무를 맡은 후에 필마, 이 말들을, 여러 말들을 주의 낮과 밤으로 잠자지 않고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지도 않고 잘 보살리니까 말을, 요거는 뭘 본받는 거냐면
천행건, 군자종일 건건, 석청약, 자강불식한다는 뜻을 본받는다는 거죠. 왜요? 하늘의 운행은 강건해서 하늘의 운행이 쉬질 않잖아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군자도 종일 낮과 밤으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서 낮과 밤 종일 날이 태양이 끝나도록 낮이 끝나도록 건건하고 또 저녁이 돼서라도 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주요 건캐의 이 효사거든요. 삼용과 거기에 효사인데 자강해서 쉬지 않는다는 뜻이죠. 스스로 강해서 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걸 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강불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음과선에 있는 이것이 눈을 뜨면 이건 24시간 작동을 해요. 뭘 하든 간에 이 사람이 깨어 있으면은 이게 뭐 잠을 자고라도 작동을 하죠. 깊은 경지 이제 잠을 자서도 이거를 알아채리를 쓰고 있고 자각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잠자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는 거니까 상당히 깊은 경지겠지만 깨어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작동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자강불식하는 거죠. 그 건이라고 하는 그 건괴의 뜻처럼. 그래서 읽는 자들, 서육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자들은 평한다는 거예요, 비평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좌오로, 자시와 오시로 빼고 추첨하는, 빼고 도하는 그 화우가 진실로 방문들의 잘못된 말이라고 말이 된다고 비평한다는 거죠. 좌오 추첨지 화우 여기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그러나 연이나 천상에 있으면서 이 말이죠. 천상의 입장에서 이제 입장으로 표현하면 더 좋게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본다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있잖아요. 필마원이니까 지금 필마원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의 직책인데 이 말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있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 반드시 그것은 용이 된다 그러는 거죠. 지하에서는 땅에서는 용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는 말이다 그런다. 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고마비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말이나 용이나 이제 같은 뜻인데 이거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말이라고 그러고 땅에서는 용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네요. 또 천상에서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이름하여 어마감이라고 하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땅 아래에서 그걸 이름하면 땅 아래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름하면 반드시 그것은 어려움감이라고 한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하고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비되네요. 땅에서 그 직책을 가진다면 용을 잘 보호하는 감독이라는 거죠. 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말을 잘 키워요. 말들도 아주 잘 자라고 이러는데 하루는 이제 그 옆에 부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품이 없다, 품계가 없다. 이렇게 직장이면 과장 사장 이렇게 직책이 있잖아요. 회원 직원이 있는데 말을 키우는 그거니까 말단직이니까 그 품계가 없다.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제 그 품계가 없다니 그러면 그 생각하기를 이건 너무
그 직책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품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대중들이 말하기를 어, 미임류다. 그 부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부르는 것이 그 아직 그 저 품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말단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임류를 하는 걸로 그걸 부른다. 아직 말단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석에서 천궁에 있어서 입장에서 미임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단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 궁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우러러 봐서 곧 극품이 된다는 거죠. 극품이라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서는 최고 여기 천상세계에서 최고 말단직인데 땅 아래에서 보면 제일 높은 직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공기 손오공이 자기 말단직이라고 그러니까 어째서 말하기를 부주타 그건 내가 하지 않겠다 두 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직책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기 수렴동으로 내려오죠. 화가산 수렴동으로 그 불만이 있었고 내려오는 거죠. 안 한다고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자 선생께서 이제 옛날에 일찍이 도당시가 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그 도당시가 왕이었나 본데 천하를 갖다가 이 소유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다 이제 나는 그만둘 테니까 당신이 맡아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있었고 더구나 2차 더구나 또 있었어요. 뭐냐면 세이오구지 고사라고 그랬는데요. 그 양보하라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들은 귀를 씻었어요.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그리고 더러운 입을 이제 씻은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 더러운 그 말 도당시가 한 그 더러운 말을 들은 그 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귀를 씻었다는 그런 옛날 고사가 있어요. 이제 그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그 필마원 직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돼갖고 땅을 내놓는데 어찌 도가 큰 손오공과 같은 이가 이 말이죠. 도가 위대한 도를 가진 그 손오공이 오히려 긍정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끝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엄화감이라고 하는 직책을 그 직을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손오공이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이제 그 호련히 갑자기 일성 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이 말이거든요. 내지르면서 요거 요 납자는 건 어조사로 이렇게 써 있네요. 어조사.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밀어서 엎어버렸다는 거죠. 차석을 그 앉아서 차 마시고 있었는데 그 책상을 그냥 엎어버리고 시출 꺼내냈다는 거죠. 그 여의봉 보패를 꺼집어 내 가지고 엄화감을 타출했다는 거예요. 그 뛰쳐나왔다는 거죠. 보배를 막 휘두르면서 엄화감을 나와가지고 곧바로 남천문에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이와 같겠냐는 거예요. 차면 초탈했다는 거죠. 마음이 초탈 그런 직책까지도 세상에서 봤을 땐 최고의 직책인데 이 지상에서는 그런데 손오공은 더 그 하늘 세계에서도
그냥 포부가 그네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직책에 불만을 품고 그냥 차면이 칼베듯이 그냥 그 초탈한 그것이 어떤 거와 같겠냐 이 말이죠. 대단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감, 자기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가운데 심중에 불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책상을 다 밀어버리고 화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고뇌가 이제 생긴 것들 알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화를 벌컥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낸 이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방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방아심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종심소욕 불유고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하고자 해도 화를 내도 이 법도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서유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막 고뇌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모누마다 손오공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단지 이것은 뭘 발명한 거냐면 이 억업지 대성이라고 앞에도 나왔어요. 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성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욕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 어마하는 한 직장을 수복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겁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대성 그 큰 도량을 가진 그 손오공이 용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마라고 하는 한 직책을 거두어서 굴복시킨다는 거죠. 수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것은 이미 그 본래를 크게 어긴 거다. 이미 크게 그 본래의 그것을 어긴 것이니 반드시 얻을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더 그 양이 크기 때문에 심중의 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마감의 그 한 직책을 거두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굴복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서 말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양이 배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배포를 크게 어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직책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얻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직책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불이나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이건 바로 가슴속에 있는 금강이 황금의 빛이 자연히 발월한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발월이라는 것이 이제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뭔 생각이 이제 드냐면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20대 중반 때 그때 영적 체험을 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이제 딴 세계를 들어갔어요. 다른 세계를. 그 다른 세계에 들어갔는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그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꿈을 이제 깬 건데 그때 요 심장 속에서 황금색 빛이 피식하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제 잠자면서 본 거죠. 그래서 가슴 속에서 그 황금빛을 그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 잊어먹고 있죠. 그때 그 꿈을 뭘 꾼 것까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른 체험인데 아는 분하고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보고 있었는데 한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장난감 그 게임장 가면 이게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꾸 고슴도치들이 머리를 내밀면 몽둥이를 치잖아요.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슴에서 갑자기 뭐가 부풀어 올라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뭐냐면 이 영화 보고 있는 중인데 뛰쳐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참고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 자리 이 영화관에 지금 있고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는 사람하고 영화를 보고 있으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앉아있기도 괴롭고 영화는 이제 내용을 볼 수도 없죠. 마음이 이제 뭐 계속 이게 불안한 그 마음을 조성을 하니까 영화도 안 보이고 나갈 수도 없고 또 안 나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싶고 그런 마음인데 억지로 영화를 보고 이제 끝났어요. 영화 끝나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종로에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한강철교 거기쯤 오니까 아이 가슴에서 이게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을.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근데 뛰쳐 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차가 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눈을 떠고 이걸 봤어요. 회광반조 해가지고 이 가슴에서 오는 거를 회광반조 해가지고 몽둥이를 쳤죠. 대갈통을 나오는 부풀어 오는 걸 치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 가슴에서 이놈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단전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눈의 빛도 같이 따라서 단전으로 내려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2, 3일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미세하게 미약하게나마 있었지만 이렇게 명연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느꼈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상식선을 벗어나서 막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가슴 속에서 그렇게 충동이 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해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가슴 속에서 우리 이제 이론 나중에 이제 이론을 덧붙인 것으로 가슴에는 내경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도가에 이렇게 사람을 하나 크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뭘 잔뜩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혈이니 뭐니 임동맥이니 다 그려놓은 그림인데 내경도 네이버나 내경도를 치면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럼 그 그림의 그 심장 부근에 보면 북두칠성을 그려놨어요. 7개. 7개 그 북두칠성을 심장에 그려놨는데 그 옆에 글씨가 각석아동 파관관이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아동이 그 끌 가지고 그 구멍 7개 구멍에 구멍을 꿰뚫어요. 뚫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뚫보라고. 근데 보통 동의보감에서도 인간의 그 심장에는 7개 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2개 정도가 여기 열려서 있는데 3개 열리면 뭐 현인이고 4개면 성인이고 다 열리면 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손도의 36부 진경에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7개 구멍이 머리에 있는 그 안이비서신 7개 구멍하고 통하고 이게 북두칠성하고도 통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 7개 구멍을 여는 그 수행의 그 원리를 그 36부 진경 안에 이제 핵심으로 담고 있어요. 그 서문을 쓴 분은 여순양 진인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게 7개 구멍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굳어서 딱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7금 촛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서 여기 촛대가 다 불이 밝혀지는 그 성소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7금 촛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교감유력에는 사답칠두라고 하는 7개 별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요게 서유기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멍 속에 이 마군이 전부 서유기에서 나오는
그 요괴나 마구니들은 전부 산의 동굴에 살아요. 그 동굴 속에서 그네들이 그 거주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이 그 속에 이 구멍이 있어. 그 구멍 안에도 동굴 속에 이 요괴들이 살고 있다고 이제 저 보는 거거든요. 인간 마음 속에 동굴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소크라테스도 그 인간의 마음을 동굴이라고 이제 표현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이 자연 발원한 거다. 심중에서 불이 일어나고 심중에서 뭔데 있는 건데 이거는 손오공은 경지가 높아서 그런 것이고 저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런 걸 느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소유기책을 비평하는 자는 또 이로서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심중에 화가 나고 불이 일어나는 이것으로서 방심과 망령된 뜻이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손오공이 그렇게 해석을 비평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묻겠는데 상제 옥황상제가 계신 데는 명의지소다 이 말이죠. 그 장소가 밝고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거죠. 그런데 가히 용납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뭐를 방심이나 망령된 자가 멋대로 그 궁을 출입하는 걸 용납하겠는가? 그것은 이제 출입하겠는 걸 용납하겠는가 요 말이 그잖아요. 무가여하야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냐 없는 것인가 이 말이죠. 여하이 그게 어떻게 허가 그게 어떻게 가는 무가여하야 방심망의자들이 그 멋대로 출입하는 것을 용납하겠으며 이 말이거든요. 그 방심망의자들이 멋대로 그 출입하고 또 가히 이렇게 무가이어야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가히 용납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가히 그러니까 가히 어떻게 가히 할 수가 없이 출입하는 걸 용납하겠느냐 이 말이니까 그 어떻게 그네들을 이런 자들을 그 허가도 없이 출입하는 걸 용납하겠냐 이 말이네요. 어떻게 허가도 없는 자들을 그 출입하는 걸 멋대로 출입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그런 말이네요. 13번에 이제 사양진군이 말하기를 한 나달의 그 금액 환단을 삼켜서 그게 배에 오면 비로소 안다는 거죠. 나의 목숨은 하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1000명이라고 그래서 사주팔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주팔자에 적힌 대로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단을 삼켜서 배에 있게 하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내 목숨은 이런 사주팔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백량 조사께서 말하기를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그 신명들도 그 하늘과 땅의 신령들이죠. 신령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척도하기가 척도를 잰다는 거죠. 그 도수를 헤아리는 게 불가하다. 그래서 이용안신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은형이 장이다 그랬어요. 그 형체에 숨겨가지고 감춘다 이 말이네요. 갈무리한다 이 말이군요. 천지의 신명은 헤아려 알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천지의 신토를. 근데 여기 천지신명 요것도
해석이 위백양조사 말하기를 되죠. 무릇 이 말이잖아요. 천지의 형체 상수라고 그랬네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의 그 형체들의 그 상수, 상징된 수는 사람들이 모두 안다. 그걸 알지만 이 말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르러서는 어디에? 신장귀닉지기, 신들이 감추고 귀신이 숨겨놓은 그 비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진실로 막드기 추이에요. 그 헤아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말하고 요 말은 지금 같이 연결된 건데요. 오직 성인만이 안다는 거죠. 뭘? 정기는 물이 되고 유호는 변화한다는 것을, 변이 된다는 것을 오직 성인만이 안다. 그 정기위물 유혼이 변이라는 게 이제 계사전에 이 계사전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육임에서도 뭐 육효에서도 유혼계라는 게 있긴 하죠. 육해가 있는데 정기위물 유혼이 변 이와 같은 것을 시고로 이 같은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귀신의 그 정상을 안다. 귀신의 그 사정이나 실정이나 정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을 해서 그 점유한다는 거죠. 단자는 점유하다 천자네. 점유한다는 뜻이네요. 그 이롭게 이용하고 또 그 몸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 지금 이용안신하고 이게 여기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걸 점유하여 이용해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 이제 금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단. 그 금단은 진을지기가 뭉쳐진 거고 알로서 뭉쳐진. 그 전에는 기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 기를 갖다가 내가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기위물 유혼이 변. 요 유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화두 삼아야 될 일이죠.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고두고 생각하고 화두 삼아서 연구를 해야지. 딴 걸 연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계사전에 나오는 거고 성인만이 안다는 거예요. 뭘 정기위물 유혼이 변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혼이라고 하는 거 혼백처럼 그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의 그 상황,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혼이 바로 정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도책에서는 이제 용호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용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성중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중생들이 그게 유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선천기, 금단의 기나 천지의 기가 우리 몸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그걸 받는 존재들이 바로 이 혼백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무칠백도 얘기를 하는데 어쩌거나 그 내면에 살고 있는 그 미세한 자성 중생이 우리 거칠은 육체보다도 그 자성 중생이 우주의 길을 그 받는 거잖아요. 정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자성을
혼이라 영혼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표현이 많은 거니까 그네들이 우주의 그 기운 금단액이나 이걸 선천기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표현 요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인만이 이제 안다고 했을 때 그 여기서 지금 요 굉장히 그 깊은 것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지신명이라는 것도 우주의 어떤 그 금단의 기운, 천지의 기운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주가 자기 수중에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화는 우리 그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주제오수 조화생호심 그랬는 생호심 그랬는데 이것도 음부경에 나오는 거예요. 음부경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출유임무예요. 유로부터 나와서 또 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은연, 숨고 나타남이 막측이에요. 은연막측 헤아릴 수 없다. 이 정기위 물. 이 정기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금단의 기운이게 되겠네요. 그 기운을 내가 자꾸 빨아들여서 쌓아야 내면에 있는 신들, 이 자성 중생도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임을 유언이 변에 대해서 이제 옥편 찾아서 일단 한번 놓는데 정기가 뭉쳤다. 음양의 두 기운이 엉겨서 모인 기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요건 해석일 뿐이니까 참고하는 거죠. 고인이 알기를 이 생명은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은 생명들이 자연 만물의 이 생명들이 을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래 그 존재하는 인소다. 의지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인소가 바로 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금단의 기, 천지의 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 속에 다 침투되어 있고 어둠의 세계, 유명 세계까지도 침투되어 있는 그 존재하는 인소다. 근데 그것을 모든 생명,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걸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들이 그 우주의 그 근원기를 의존하는데 이게 어떤 법칙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는지를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지의 신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천지 신명은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이제 이 비밀을 안다는 거잖아요. 유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논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유 떠서 논이는 혼비백산할 때 혼은 날아가잖아요. 근데 백은 무거워서 이 물질화됐기 때문에 이제 흩어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는 정혼 그랬어요. 그래서 곧 이것이 이게 솟아나는 정기다 이래 표현을 했네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음양이기가 응치하여 만물을 또 만들고 정기가 이 만물의 그 형체에서 니게 한다 이 말이죠. 떠나버리면 음양이기가 응치 사람 몸에 응치해서 만물의 음양이기가 응치했는데 그것이 만물을 살리고 정기가 이 만물의 그 형태에서 떠나버리면 살았던 것이 변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 옛사람들을 파악하기를 생사를 이해하는 것은 음양이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 있다고 이렇게 파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일정한 소박한 유물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 계사 상편에 정기위물 유원이 변이라 시고로 귀신의 그 상황 정황을 안다는다 요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다 보면 다 확실치 않아요. 이게 지금 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유언하고 정기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선도의 깊은 원리하고도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5대 시대의 남당에서 그 명이 대복실판이라고 하는 시판 화살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데 정기는 물이 되고 취한 게 취해서 취할 때까지 그게 이르면 그게 이른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흩어진다 이런 거죠. 정기라고 하는 건 모였다 흩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르면 그 주역의 그 쾌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잖아요. 유혼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혼이 변이 된다는 것은 죽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소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초청 저승세계에서 저 불름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좀 연구해 볼 이런 대목이네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손오공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도 그렇고. 끝에서 뭐였나요 이게? 여기 한 구절이 남았네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안다는 게 지금 이외에 이 내용을 알게 된다. 정기위물 유언이변이라고 하는 건 성인만이 알기 때문에 요것을 알게 되면 이 때문에 이러한 까닭에 귀신의 정황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을 해요. 뭘 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몸뚱아리가 편안해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금단으로 쌓여가지고 금단이 되면 우주가 자기 손바닥 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조화도 자기 마음에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무의 세계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또 몸뚱아리가 숨었다 나타나는데 자유자재라기 때문에 일반인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정기위물 유언이변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면 즉 뭘 아냐면 대성 손오공이 땅으로도 들어가고 하늘도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 땅으로도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모두 관계됨을 안다는 거거든요. 맨날 이게 붙어서 뭐냐면 진심의 실제적인 이제 쓰임을 안다는 거죠. 실용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늘이 소능규롱 그랬어요. 규룡 롱자가 붙었을 거예요 아마. 롱자요. 실용할 롱자. 규롱. 하늘에서 규롱하는 능이 규룡하는 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규룡할 수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게 이제 옥황상제국 뭐 그런 신하들이 전부 이 지상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늘마저도 나를 갖다가 이 법칙으로 실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나를 실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이거라는 게 정기의물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이런 대목 하나를 이제 바르게 아는 데 있으면은 이게 벌어. 그러니까 한 구절이나 한 단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를 꿰뚫어요. 주석을 보면 다 이게 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전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된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제대로 깨치면 나머지도 다 관통한다는 거죠. 엔진 부속이 다 하나로 연결된 엔진 속에 수없이 많은 부속이 있잖아요. 그 부속 하나를 알고 제대로 알면 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법의 구역, 역잘 썼네요.
법에 그러니까 하늘법의 그 구역에서 그 거기에 그걸 하질 않는다는 얘기네요. 뭐 같은 말이네요. 고로 이제 손오공이 어마감이라고 하는 직책에 불만을 느껴서 안 한다고 그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산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데 이제 독각귀왕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와요. 독각귀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손오공 그를 추대해요. 뭐로 추대하냐면 제천대성루로 추대해요. 우리 저기 손오공은 제천대성이라고는 그 이름을 가질 만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각귀왕이 그 추대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독각귀왕이라고 하는 이 왕자, 기왕이라는 왕하고 독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붙은 이름이잖아요. 독각귀왕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와가지고 바쳤어요. 뭐냐면 황포, 저황포인가요? 붉은 자황포네. 붉은 흑자예요. 자황포를 이제 바쳤어요 손오공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황중통리에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황중통리는 주역에서 곤계의 오효에 해당해요. 황중통리.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 이 황중통리 한 구절만 알아도 도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권한다. 나아갈 진짜잖아요.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그 호를 이제 나아가서 권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그 이름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막대기 그 장대기를 세워가지고 그 깃발을 걸어라. 제천대성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가지고 깃발을 해가지고 그다 걸어라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뭘 밝힌 거냐면 주장을 밝힌 거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주장하는 것이지 하늘로 말미암지 않다는 걸 밝힌다는 거죠. 제천대성이니까 하늘과 같은 대성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옥황상제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옥황상제가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나로 나의 주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황포, 자황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황색은 이 황자에다가 자자를 더했잖아요.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붉은 흑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런 데다가 붉은 걸 더하니까 과적, 붉은 걸 조금 붉은색이 더 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붉은색은 양이니까 양이 지극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양이 지극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제일 더해져서 각. 그래서 왕이면서 스스로 주인이 됐으니까 여기요. 이거는 너무 지나칠 항자예요. 그래서 육효의 그 항용, 건태 육효의 항용의 그 상이 있는 것이다. 너무 지나치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요 난반이라고 하는 건 뒤집으면 반란이잖아요. 반란한다. 이후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숨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은 4회인데 5, 6, 7회 이후에 그 회에 반란을 할 수 있는 뿌리, 그 뿌리가 이미 거기에 잠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면서 자주 너무 지나치면은 불만이 생겨서 그 항용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뿌리가 있는 거죠. 임금이 있어도 조조 같은 신하는
이게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반란을 해갖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원리. 그게 서유기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원리나 법칙을 찾아서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그걸 찾아서 내가 실천을 하는 거지. 그 법칙을 찾아야지. 법칙 아닌 걸 찾게 되면은 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나 원리나 당연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에 안 맞는 걸 찾으면은 그거는 이제 맹종이 될 수 있잖아요. 15번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 하나요?